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처단한 이야기인데 꼭 죽였어야만 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네, 아니면 또 새로운 우리 늘 이제 익숙한 패턴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도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이전 정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잘못을 가지고 이제 적폐 수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나둘 이제 전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우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새롭게 왕권을 시작한 데 있어서 이 왕권을 정치적으로 보면 이 왕권을 엄청 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제 그를 따르지 않는 또 자기를 이렇게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처단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둘 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같이 동조했던 그리고 힘을 실어줬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개인적 감정으로 이 두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은 파면시키고 한 사람은 죽이는 일들을 일으키기도 한 건데요. 뭐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솔로몬이 정말 순수하게 이게 정말 뭔가 신앙적인 이유 또는 뭔가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만 처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대 아버지 왕이 있었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부담 가운데 아마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가장 큰 그 권력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두 사람을 이렇게 파면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제 이 처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하진 않고 거기에 따른 이 사건에 따른 해석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먼저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무엘 상 21장에 보면 이 도망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도망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기라든지 먹을 것들을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 그 여호와께 올려드린 성막에 올려드린 진설병을 먹고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제사장들이 싹 다 사울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빠져나온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몇백 명의 무리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이 아비아달이 찾아와서 제사장들을 사울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제 알리면서 이 다윗과 합류하게 되고 결국엔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관장하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인 관련된 일들을 이 아비아달이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인데 오늘 그래서 제사장에서 이제 파면을 시키거든요. 근데 파면을 시키면서 이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그런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개인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면을 시켰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파면을 시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경우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솔로몬의 머리에 생각으로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야 돼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그 인격을 주셨고 그리고 각자의 의지와 선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스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또 다른 목적으로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켰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엘리의 가문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 꼭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솔로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 가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심판의 내용들을 반드시 하나님 뜻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아달의 파면은 어떤 목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아비아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비아달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을 계속 이어가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해 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요압인데요. 이 요압은 단순히 파면하거나 또는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압은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 이제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순서가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잠시나마 그 처벌에서 이렇게 그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였냐면, 번제단에 있는 내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이제 잠시 그 죄를 면하게 해줬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피를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을 찾아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어쨌든 잠시나마 유지하고 그리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죄한 사람 둘, 32절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압은 죽어 마땅하다, 처형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언제든 이 왕을 가장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지금이나 그때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당시 이제 그 왕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때 군사력을 어쨌든 쥐고 있는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당연했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인지 요압을 어쨌든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던 사건들이 분명히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왕권을 도전하니까 다윗이 허락하지 않고 다윗이 허용했었던 품었던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신하거든요. 사울의 신하였지만 아브넬은 결국 다윗이 다시금 그 아브넬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신하가 됐었고, 아마사도 다윗이 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능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신의 자리에 눈이 멀어서 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왕권에 도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처벌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요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요압을 죽여 마땅하지만 요압이 갖고 있었던 힘과 그리고 그와 관계된 친인척들이 이미 군대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두려워서 처벌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게 누구의 책임이 됐었냐면 다윗의 책임으로 그 아브넬과 아마사의 가족들에게 수많은 원망을 아마 다윗과 그 다윗의 가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 억울한 죽음에 갚지 못하고 신원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윗의 책임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핏값을, 그래서 그 아브넬과 아마사의 죽음으로 인한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던 책임이 그것을 이제 요압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이제 요압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죽이기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요압이 무죄한 피를 흘렸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처형이 오랜 기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죄한 피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영영이 요압에게 돌리게 하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는 그리고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죄한 피의 책임을 다윗에게 있었던 책임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책임자에게 요압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이후로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 요압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요압의 죄가 당장에는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이 죄가 처벌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리고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시고 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또 당장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당장에 뭐가 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그러진 것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신원하시는 분이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의인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억울함을 드디어 솔로몬을 통하여서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발견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무언가 이런 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갚으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면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단지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아달의 파면과 요압의 죽음을 통해서 열왕기상이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통한 제사장을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획이 성취되는 모습들과 또 다윗이 공의롭게 처형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다윗이 그 죄책을 뒤집어 쓴 채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금 갚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혹여나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이 억울한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시며 공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억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억울함보다 우리 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